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요.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지난주부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는데요. 8대2 원리에 따라서 인생은 감사가 많다고 함께 나눴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8가지는 감사거리고요. 2가지는 불평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8가지의 감사거리를 보기보다는 2가지의 불평거리를 봐서 8가지의 감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참 재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불어넣어준 생각이에요. 우리는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엄청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 1명만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몸을 보여주는 것을 삼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로 올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감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은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는 점점 많아집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제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나올 때 그 상쾌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막 뛰어서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치지도 않고 발걸음을 이렇게 주신, 이 새벽에도 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5시에 오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늦으면 밖에서 기다리니까 막 뛰어서 내려옵니다. 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건강과 호흡을 주신 것, 잠을 잘 수 있는 숙면을 주시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지인들이 크고 작은 감사거리를 들을 수 있고, 함께 감사했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거 많습니까? 감사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밖에 안 되는 불평은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감사와요,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쌓은 것, 이룬 것, 성취한 것, 이거에 대해서 반응입니다. 그게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감사는 받은 것, 쌓은 것, 이룬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은혜를 흘려보내서요, 타인이 감사하도록 하는 게 기독교인의 감사죠. 아셨죠?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사가 흘려가서 그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복의 통로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나눈 것에 대한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조금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요, 환경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환경 속에서 감사하다고 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자신은 계속 불행해지는 겁니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너는 불행해야 돼. 너 가진 거 봐봐. 너 상황 봐봐. 너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계속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들리기도 하고요, 외부 사람의 시선으로도 들리고요, 환경으로도 들립니다. 그때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변화시켜서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죠. 야곱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야곱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어요. 예,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고 여러분들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2막은요. 사실은 채워짐, 주님으로의 채워짐이었습니다.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내려놓아요? 못 내려놔요. 절대로 못 내려놔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채워주면 자연스럽게 그건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 내려놓은 것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주님이 채워지면 놓게 되어 있어요. 더 좋은 걸, 내가 여기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하면 이거 놓고 그거 잡아요. 그렇죠?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제2막은 내려놓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채워줌이에요.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내려놓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늘 젊어서는 움켜쥐고 쌓고 자기가 더 잘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보통적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엄청나게 억세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인데, 그래서 먼 길 돌아서 지금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나 이제는 순종이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의 마감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야곱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어떤 누구의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짐으로써 내려놓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속이는 자인 야곱과 같은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축복하는 자로 삶을 마감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론,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내가 축복하는 자리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감사입니다.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감사예요. 인생의 감사.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랬어 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감사. 오늘 그 자리가 어떤 감사의 자리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이 감사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인데,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아들들을 데리고 병문안에 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자식이 찾아오니까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동안 드러누워 있었던 거죠. 기력이 없어서 이제 때가 다 되어서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오니까, 그 손자를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15절에 그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회상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속이는 자 야곱을 빚으셔서 축복의 자로 삶을 마감하도록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축복할 건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내가 여기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와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잊어버린 줄 알고 했던 아들, 십몇 년을 눈물로 지새워서 먼저 아들 보내고 가슴으로 묻었던 이 아들이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그가 벌써 가정을 이루고 자식 사랑하는 손자들을 이렇게 낳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온 게 돼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죠. 그렇죠, 권사님? 이게 감사지요. 예. 자녀들 앞에서 축복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축복하는 사람은 영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축복하는 사람은 영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데려온 두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눈은 나이로 인해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눈이 흐려진 거예요. 나이 드시면 눈이 흐려지잖아요. 건강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예,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인 문에서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요, 차나임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으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고 그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은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이 가정을 보고 있는 요셉이요, 17절에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성경에 좀 부드러운 표현인데요, 주석 직역을 보면요, 그리고 그의 눈은 악하여졌다. 그리고 그의 눈은 악하여졌다.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눈이 확 이렇게 힘을 준 거예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셉이 누구예요? 엄청난 삶의 상처를 입고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했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전통과 상식에 벗어나니까 그의 눈이 확 이렇게 순간적으로 악하여진 것입니다. 악하여졌대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실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눈이 흐려져서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9절에서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지금 하는 행동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들의 장래를 잘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 너는 지금 너의 육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영의 눈으로 지금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축복하는 거야. 나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지금 그 은혜로 해서 내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단다. 너는 지금 내 자손에 대해서 육의 계획만 갖고 있을 뿐이지 너는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안다. 나는 안다. 형 므낫세도 잘 되겠지만 동생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의 육신의 눈은 흐려졌지만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지금 그들을 놓고 축복하는데 실수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눈이 흐려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의 눈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첫째 아들은 이렇게 하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하고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렇게 하라고 계시해 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식을 축복할 때 야곱의 삶의 영역에서 축복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아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삼촌의 위치에 놓고 축복을 하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있잖아요. 그걸 다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룰 때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의 위에 올려놓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렇게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레위지파가 빠진 자리에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결정과 말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함으로써 그렇게 동역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결정,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그 사람이 바로 축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옳은지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은사에 맞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참 사랑에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형 에서한테 뺏겼습니다. 나엘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일찍 죽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은 이 비틀어진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이요, 사실은 상처로,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편애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편애로. 그래서 요셉을 엄청 편애했죠.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아들들을, 12아들들을 구분하며 편애했느냐면요, 종으로부터 난 아들보다는 레위로부터 난 아들을 더 사랑했고요, 레위로부터 난 아들보다는 나엘로부터 얻은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편애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잘 정리되지 못해서 편애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서로 갈라지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축복하는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에 대한 적합한 대로 축복하는 것이 49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관찰했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만한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축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축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잘 살필 수 있는 눈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축복을 많이 받았고, 요셉 지파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축복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다와 요셉이 받은 축복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리더십으로, 요셉은 희생정신으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는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뭘까요? 내가
마지막 때에 이를 때 축복하면서 떠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 돼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감사의 자리를,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축복할 수 있는 자리가 감사이다. 축복할 수 있는 자리가 감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삶의 질이 참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참 불쌍한 시대예요. 요즘은 4차 산업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섭게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높아졌고요. 다 똑똑하고요. 들어보면 말 다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서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합리적인가 아닌지 따지고 먼저 합리성을 내세우는데 참 간팍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를 자녀들에 남겨주면 자녀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신앙에 철이 드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영적 가장의 축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감사는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이고,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는 것,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